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어, 마지막 절까지인데 봐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중간에 잘라서 5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테반이 어, 그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왔다 하면서 외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그 사도행전 스테반이 제목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먼저 6장에 앞에 살펴보면 6장 3절과 10절을 한번 찾아보면 스테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충만하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충만한 사람이 바로 스테반 집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성령과 지혜는 카이라는 이 대등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는 같은 얘기입니다. 보시면 6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 집사 일을 맡아볼 사람들의 자격으로 제일 먼저 거론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 전파의 확장의 주요한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충만함도 뭐냐면 성령님의 충만함의 증거가 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헬라어로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 그게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5절에는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위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세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술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많이 늙었나이다. 사가랴에게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 천사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사가랴와 그 아내에게 찾아와서 너 안에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게 바로 요한인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는 영적인 공간의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오늘 말씀 48절, 49절, 50절 7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충만케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중요성은 첫 번째, 사람은 감정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속을 악한 감정으로 채우려고 하고 악행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일에 반역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께서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 내면을 채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성도는 성령을 선물처럼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생애의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섬기는 변화된 삶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성령의 임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증인이 되시며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 얘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왕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배웠죠. 왕 같은 뭐죠? 제사장,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부르셨고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바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몸이 아니라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 충만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표적과 기사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해서 이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표적과 기적도 기사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표적과 기사만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본체, 진실, 본체를 잃은 껍데기를 쫓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표적과 기사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정말 살아계신 그 참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더 귀한 삶이다 라고, 복된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고 할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공통적인 게 무엇입니까? 약속이지 않습니까? 약속.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유업으로 주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2, 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75세가 넘도록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기 어려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믿기 어려운 약속을 믿었다는 이 사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배움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또 읽었네요. 믿음이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의 땅을,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유업의 삶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약속된 징표입니다. 스테반이 이 언약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은 할례를 통해 분명한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 언약은 단순히 의식거행의 차원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고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을 보면 찾지 마시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 할례를 어떻게 했는가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할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찾아볼 것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내 안에서 성전제, 하나님의 성전제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바로 참된 영적인 할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교회를 다니는 게 할례가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할렐루야 하는 게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가대로 내가 뭐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그게 참된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 행위라는 거죠. 반드시 내 안에서 내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부활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는 그 삶을 같이 주님과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참된 영적인 할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속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성경은 사도행전 7장 48절 50절을 보면 세 번째,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각자의 속에, 우리라는 게 각자의 속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그게 아니라 각자, 믿는 자라는 우리라는 라고 표현했지만 각자의 속에 누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누가 계시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7장에 보면 또 네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은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태워 그냥 내 육신을 죽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속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아는 더럽고 추악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죄의 속성들이 마귀의 속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죽여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들을 죽여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누가 남아야 됩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말씀만 성령 하나님만 지혜만 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 안에 남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는 하나님을 유면하시고 우상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구약으로부터 쭉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져서 역사적인 얘기를 드러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너희들을 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대로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제물과 예물을 내게 한 적이 없다. 나에게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다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진짜 하나님은 나를 유면하시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십니까?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전 15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달아나니 나는 날마다 충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날마다 나를 죽여가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말씀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교제하시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